벌써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까요?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딸이 아이를 낳아서 이 만델라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이 아이 이름을 호프라고 지어라. 호프가 무엇입니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희망이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만델라가 27년 만에 석방이 되었을 때 전 세계 매스컴이 만델라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는요, 참 자유자의 표정으로 온 세계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권을 이어받은 이 만델라 대통령은요, 한 맺힌 사람의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을 호모 에퍼런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즉 희망의 사람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모두 다 무언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다린 시간,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고 밥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약 3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나름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들을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림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극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할은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 야할, 기다림 가운데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바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온 세상에 홍수가 뒤엎었을 때 물이 빠지기를 야할, 뭐라고요? 기다렸다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믿고 그들은 야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났습니다. 종말론의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재림 예수를 야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종말은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멸망으로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죄인이기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솟아내 먹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또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 맡은 본분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 보상과 축복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황홀한 것이고 황홀한 것이기에 그 승리를 바라보라고 베드로 목사님은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사도 요한도요, 그 영원한 나라는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이기에
그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영접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야할 기다림의 공동체,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누구를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그 재림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 되는 것? 아니요. 구원이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를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이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그 주인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465번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의 465번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가 300여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 오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도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요. 이 기다림의 신앙은요, 출발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기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에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축복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시간은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성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지라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 코로나 가운데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다림 주심이 긍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은혜라고 오늘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저와 우리 대형가족 한 분 분에게 분명한 성공과 승리와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 시간, 이 순간 세상의 역사가 멈추고요, 이 순간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이 세상 여러분들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펼쳐지는 그 시간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영성과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설 준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 부활을 얼마나 쌓아두셨는가. 저는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면 우리 대흥교회와 우리 대흥가족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대흥교회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대흥교회와 우리 대흥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기다려주시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게 용서하는 길이 되어지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는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몬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는요, 25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는요, 메시아가 위로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랜 침묵 가운데, 오랜 침묵의 시대 가운데 살면서도요, 메시아 오심을 확신하며 끈질기게 기다린 자 중에 하나가 이 시몬이에요.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이 전주의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전주 온 지역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과 초조, 불신, 그리고 한 교회에 비방의 시선들이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왜 시몬이 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시몬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아기 예수를 만나며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 시몬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만났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만남의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몬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어요. 왜요? 그는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남다른 기대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성탄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영접하려는 마음들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기다린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를 기다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실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 시절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줄 기대하고 있었고, 오시면 그 예수님을 맞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야할, 그들의 기다림은요, 수동적이었어요. 오면 만나고 안 오면 안 만나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러나 오늘 이 시므온 선지자나 안나의 기다림은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를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경건한 삶으로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 바티칸 궁전에 가면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것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요,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가슴 저미는 아픔과 성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을 받고 3년 동안 걸쳐서 이 조각을 한 것입니다. 교황과 추기경과 귀족들이요, 이 피에타의 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막식에 천을 걷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 피에타상에 압도되고 말았어요.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말합니다. 미켈란젤로,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예술가입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 대답합니다. 교황이요, 이것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대리석 덩어리에 만들어 오신 이 피에타상에 밖으로 드러나 붙은 부스러기만 내가 거두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냐? 우리의 온갖 죄악으로 탐욕으로 얼룩진 모습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내면에 깊이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이에요. 오늘 25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요, 사람에게 의롭고 하나님께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죄와 불의를 두려워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시몬에게 눈으로 메시아를 볼 거라는 예언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요, 이 같은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나이가 많도록 늙어가도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 마지못하는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서,
참된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에서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시몬 선지자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37절을 보니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4년 동안 주님과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없이는요,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시몬과 안나는요,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의롭고 경건하게 주를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한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위하여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영가족들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태영가족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25절, 26절, 27절을 보면요,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오늘요, 이 시몬에 관련해 석절이 나오는데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헤롯 대왕의 폭군 정책으로 인해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아픔까지 겪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라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헤롯 땅에 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또한 헤롯 왕은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온 소동을 버리는 모습이요,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내 직장터 가운데 임할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시몬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계속적으로 성령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기에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동행한 삶은요, 거룩한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할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시몬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가 들어오십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에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들은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이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축복하고 주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저는 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산세베리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요, 참 이 겨울철에 인기가 많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산세베리아는요, 산소를 만들어내는 식물이랍니다. 특히 공기청정 효과가 있어서 새로 지은 집에 건축 자재들이 포르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을 배출하는데, 이 발암물질을 흡수하는 가장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이 산세베리아랍니다. 또한 그 식물보다 30배 이상 음이온을 발생해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낸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이 산소베리아처럼 희망을 자라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성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다림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이 현실에서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몬은요, 세상적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형통함이나 개인적인 행복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놀라운 은혜까지 예언해 주십니다. 오늘 34절 보니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의 선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타락한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를 위해 끌어안고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이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얻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백성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 땅에 희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운 이 땅에 이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재앙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보라, 저 아이가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더니 이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이 아이를 내 품에 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온 백성이 구원받게 없으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4절이 그 내용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모습이 오늘 3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메시아를 안고 이 시몬은요, 메시아를 바라보니 힘이 나고 영적인 즐거움과 환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으로요,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흥 가족들도요, 이 대흥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에게 임재하여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셨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기쁨의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저와 우리 대흥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행복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를 기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며 무엇 때문에 재림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행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또 예수님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게 실패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의 부요가 내 부요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참된 가치가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 우리 대흥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터가,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성령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터 가운데, 직장터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린 자에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기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우리 대흥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야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고난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창궐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서서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흥가족들이 이 신앙을 갖는 저와 우리 대흥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